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신다. 자,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7주, 8주 정도 제가 계속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시 준비해서 전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출발합니다. 지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지식에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고 나서 멈춰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면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계속 삶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더 깊은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지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론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는 가르치는데 믿음으로 살아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했을 때 생기는 그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내 삶에 일어났던 이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론밖에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론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론으로는 변함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 출발하지만 반드시 우리들의 삶은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도 알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인터넷에 그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주중에 인터넷을 많이 서치하시는 분들은 되게 하나님하고 친밀함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건강하지 않은 신학, 건강하지 않은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겉으로만 보고 조금만 이렇게 나이브하게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보지 않으면 거짓 진리와 가짜 진리가 되게 많이 숨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본의 아니게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보수교단에서 쓰신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라는 주제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신인데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무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경험한다는 게 말이 되냐. 철학을 얘기하면서 플라토닉 철학은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가짜고 이게 진짜지 않냐. 경험되는 건 가짜다. 이론과 지식으로만 남는 게 진짜다. 고상한 걸 추구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철학적으로는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 멀리 우리들의 삶과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철학적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오늘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적 관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라고 믿으면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경험을 못해,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느끼지 못해, 이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니 괜찮아, 경험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되게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진리 위에 서야 돼요.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주셨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알무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면 이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도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분은 우리의 뭐가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그분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삶인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딱 보니까 어떤 관계가 되게 많아요, 성우 집사님? 사랑의 관계 되게 많아요? 요즘 신혼이십니다. 그렇죠? 제2의 신혼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오늘날에 깨어진 관계가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졌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어요. 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속만 까보면 온통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포카페이스를 했을 뿐이지 깨어진 관계가 너무 많아요. 가정 내에, 교회 내에, 세상 내에.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죠? 제혁 집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번 주 심히 좋았더라. 이 대가의 관점을 붙잡고 사셨어요? 뭐야,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없는 공허한 아멘을 하실래요? 아멘! 이게 돼야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와우, absolutely good, 너무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대가가,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고 기뻐했다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 대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창조주의 관점에 내 관점 내려놓고 라인업 하는 게 믿음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 버티면서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죠,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에요. 이 삶에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가 있었고, 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며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되죠? 깨졌어요. 뭐 때문에 깨졌어요? 죄 때문에 깨졌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관계는요, 반드시 죄가 들어오면 깨져요. 뭐가 들어오면 깨진다고요? 죄가 들어오면 깨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죄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뿔 달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사단은 변장의 귀재예요. 그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다가와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관계를 깨고 치고 들어올 때 사단은 그냥 무섭게 들어오지 않아요. 뭘로 들어와요? 돈을 가지고 들어와요. 성공을 가지고 들어와요. 사람의 칭찬을 가지고 들어와요. 부귀를 가지고 들어와요. 세상의 박수를 가지고 들어와요. 죄는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저항하기 힘든 오퍼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져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으세요? 가정 내에 아니면 다른데 왜 깨졌어요? 관계가 깨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질적 손해가 나더라도 자존심이 짓밟히더라도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주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기온아, 어디냐? 이렇게, 자, 집중하세요. 애기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기온 집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는데 기온 집사님이 절 보고 달려와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오셨네. 그걸 숨어버리는 거야. 관계가 깨질 거지. 매주 보다가 수요일도 안 보지, 이제 금요일도 안 보지. 이러니까 주일날 부르면 도망가죠. 그렇죠? 관계가 깨진 거죠. 이 아픈 관계,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은 핑크빛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은 핏빛입니다. 피는 언제 나는 줄 아세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로맨틱하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돈과 명예와 박수를 가지고 내 삶을 치고 들어와도 그것은 no!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지. 차라리 내가 사람한테 박수 못 받고 살지. 라고 거절해야 돼요. Say no!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해요? 내 자식이, 내가 배가 아파서 놓은 내 자식인데도 조금만 내 말 안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확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마음 돌이킬지 몰라도 순간 정말 밉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우리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할게요. 12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은 이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 창세기 12장은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설교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세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제가 제 기억에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멸방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드릴 때도 여기 보면 저보다 연장자들이 계세요. 근데 저 앞에 예의를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직결돼요.
예배의 자세는, 내 예배의 수준은 정확하게 내 삶의 수준하고 통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죠. 정확하게 내 삶은 그 수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과 하나님의 일을 수종듭니다. 찬양팀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또 뭐 선교부 일이 있죠. 또 전도의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수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가벼워지는 순간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서 존재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시작해 가실 때 이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는가는 되게 중요해요.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초청이에요. 이 초청의 내용을 두 가지 동사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로 초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초청에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날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어요. 그쵸? 네 고향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얘기해 주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해 주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를 떠나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어저께 우리 박예진이가 어제 제 둘째 딸이 생일 파티가 있어서 제가 차로 이제 데려다 주는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쫓기고 있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고 있는데 배터리도 별로 없고 이래서 급하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주소를 좀 달라 이랬더니 포스코드를 보통 찍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주소가 KT6ASP 찍어주는 거예요. 전화에 배터리가 한 5%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켜가지고 이제 간다고 딱 갔어요. 그래서 거의 배터리 2% 남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딱 도착했는데 저희 예진이가 아빠, 여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우리 친구 이 리아 집에 와봤는데 옆에 세인즈버리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 아니에요. 어느 세인즈버리? 런던에 세인즈버리가 얼마나 많은데 어느 세인즈버리?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인즈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전화기가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고심하다가 근처 테스코로 갔죠. 그래서 2.7파운드를 주고 맵을 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드 접고 분명히 잘못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접고 브라운스 로드. 거기 세인즈버리 있죠. 그렇죠. 우리 재혁 집사님 집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53번지에 내려주고 제가 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누군가를 초대하잖아요.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올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게 기본이에요. 어제 봤더니 포스코드가 KT6가 아니고 KT5더라고요. 잘못 적어준 거죠.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초대해도 어디로 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디를 떠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는데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치고는, 하나님의 초대치고는 너무 엉성해요. 너무 뭐죠? 엉성하고 충분하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 지성은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을 어떻게 해요? 관심 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엉성해서 어떻게 믿어? 이렇게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현대지성은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의 초청이 너무 엉성하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놓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이 초대, 이 초청이 누구로부터 온 초대장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야말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스타일에 맞지 않게 너무도 엉성하고 부족하게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해본 사람은 여기서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타일에 맞지 않게 엉성하게 초대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허술하고 엉성한 초대가 창세기에만 나오고 끝나면 괜찮은데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도영 집사님,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초대 내용들이 나옵니다. 초청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우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신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습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초청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초청하시죠? Follow me. 나를 따라라. 왜 따라야 되는지, 따라가서 뭘 할 건지 디테일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엉성하게, 부족하게, 어설프게 초대하십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좀 디테일하게 부르시면 되지 않냐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 가나안에 갈 거라고 말해주고 가나안에 갈 때 1번 국도, 2번 국도, 3번 국도가 있는데 2번 국도로 가면 제일 경제적이라고 이 전반적인 청사진을 주고 부르면 안 되시나요? 좀 하나님답게 창조주답게 디테일하게 부르시면 안 되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디테일하게 그를 불렀다면 거기 어디에 믿음이 필요해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거기 어디에 믿음의 여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 때 어떤 경향이 있는지 아세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꼼짝을 안 해요. 막연하기 때문에 꼼짝을 안 해요. 더 정확한 정보를 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설프게 해갖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앞뒤가 맞으면 과학이죠. 이해가 되면 과학이죠. 하지만 이해 안 돼도 믿고 가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아요. 기억해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건 인본주의예요. 확실한 걸 쫓아가는 것은 과학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부르고 계신 줄 아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고 계시냐면 일로, 목적지로, 프로젝트로 부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관계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관계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목적 지향적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목적지 지향적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결론 지향적인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좀 정확하게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나를 불렀으면 따라오라 그랬으면 어디에 가는지 목적지를 좀 알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달려갈 거라니까요. 목숨 걸고 전력 질주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어디로 초청하고 있는지 아세요, 송희 집사님? 송희야, 내가 너하고 친밀하게, intimacy, 친밀하게 너와 내가 교제하자는 거예요. 관계, 나를 알고 너를 아는 이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그 초청은 뭐냐면, 하나님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의 초청이에요. 전달되세요? 전달되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이론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연피가 너무 많아요. 피곤해서, 바빠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성경을 보세요.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청과 초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등장인물과 배경이 달라져서 잔치가 열리고 초청이 계속 하나님의 초청장이 나가지만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요. 이 초청이 지향하는 건 하나예요. intimacy. 나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 조승우 집사님, 창세기 11장 31절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알피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50세를 형사하고 가나안에서 죽었더라. 아멘. 3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죠. 그래서 이미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야, 떠나라. 다시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긴 얘기 짧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셨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원래 애시당초 가려고 했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갔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잘못된 거짓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꽁 잡는 게 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싶거든. 꽁 잡는 게 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 내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 그럼 결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결론이 똑같잖아. 목적지가 똑같잖아. 그러면 거기에 가면 되는 거잖아. 뭐지? 사업 잘 돼서 부자 돼가지고 돈 많이 헌금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위대한 걸 하면 되는 거잖아. 결국 이거 하자고 하는 거잖아. 가나안 땅에 가자고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과 초청은 그곳에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데스티네이션이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네가 계획을 세우고 네 아버지가 계획을 세워서 네 뜻으로 그곳에 가는 거,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똑같은 목적지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day by day, night by night,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씩 그곳에 이르는 이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우리들이,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아니 가나안에 가면 되잖아, 내가 돈 많이 벌면 되잖아, 내가 성공하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잖아.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내가 친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그것 앞에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한 발자국 인도함 받아서 가고, 또 내일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어떡하죠? 하나님 주신 마음에 한 발자국 인도하심 받아서 가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이 여정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삶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면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관계로 초청이에요. 물리적인 장소로의 초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 관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사귐과 누림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목적지에 있지 않아요. 결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과정에 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냐? 어떻게 세상에서 높아졌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됐냐? 그 매 순간 나와 동행했냐? 내 음성을 듣고 나의 일하심을 보고 네 삶을 거기에 맞춰왔냐? 아니면 너의 계획이냐?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곳이기 때문에 갔냐? 하나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와 강조점은 하나님을 불확실하지만 부족한 정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우리 은진이가 또 미모가 되잖아.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도 남자친구가 없다는 게, 없는 건지 말이 안 된다. 없는 건지 못 사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은진이가 원래 예를 들면 그 하나님 믿기 전에 스튜디오스가 꿈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중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사람들에게 잘 섬기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사는 스튜디오에서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더니 이 꿈을 어떻게 해요? 종이짝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놔두고 이제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과를 선택하고 열심히 살다가 10년이 지났어.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뭐가 돼 있어?
스튜디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스튜디오스가 되려고 했고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스튜디오스가 됐잖아. 그럼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산 시간은 러비시? 시간을 웨이스트한 거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스튜디오스가 되어 있지만 은진이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시죠? 힘드시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우리들의 삶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것이 동의되고 나면 우리들의 이것이 믿어지고 나면 동의되고 나면 우리들의 삶에 비로소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고 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레미야 18장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 18장 1절. 자, 우리 안목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구약성경 1080페이지에 있고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게 하시리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눈으로 일어나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산하니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상한 걸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신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지들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소위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이 제레미야, 너 저기 좀 가봐라야. 어디요? 저 밑에 토기장이가 있는데 진흙으로 이제 세라믹 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봐라. 네, 그렇게요. 갔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 발로 이거 있죠. 밟으면서 돌아가면서 진흙을 만들고 있는, 음악은 무슨 음악이 나왔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 음악이 나오면서 열심히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세컨 임하는 거예요. 야, 두 가지를 얘기하셔. 하나님 말씀 포인트는 그거예요. 야, 제가 토기장이가 저거를 제대로 그릇을 만들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는 줄 알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어야 돼. 두 번째,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어가는 거야. 빚어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에 초청하고 초대하신다. 그런데 그 초청이 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목적지와 결론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부르시고 관계로 부르신다는 게 깨달아지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과 관계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로의 부르심을 알면요, 이 관계 위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작업이 들어가시,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주무리고 좀 됐다 싶더니 다시 시작하고 하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해나가세요? 관계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관계적 텐션이 왜 오는지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함이 아닌 거예요. 저 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적 텐션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관점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다른 사람 비판해요.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뭐하고 계세요?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손 안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세요. 빚어가세요. 관계적 텐션이 찾아와요. 뭔가 상실감이 찾아와요.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찾아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목적을 위하여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돌아볼 것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여주홍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 집사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영적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으로 예배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 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말씀 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손영 집사님을? 아니에요. 나의 형편과 처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로 오시죠. 하나님의 영적으로 나를 조명해 주시죠. 그러면은 그 역사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을 만져가고 계시는지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시작하신 일을 계속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흠이 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어떠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귐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해요. 그 관계가 서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루고 계실 거예요. 빚어가고 계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세요. 뭔가 잘못돼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가 여름 되면 가끔씩 파크에 가잖아요. 겨울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지금 파크에 갔어요. 저기 어떤 파크가 제일 가깝죠? 여기서? 어디 저 침에 있는 파크 있죠? 가끔 가죠. 거기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추운 날씨에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햇살을 쐬면서 티 한 잔 딱 마시면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림 나오세요? 괜찮죠? 우리가 지나치면서도 참 아름답다. 저 사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쳐요. 근데 그 사람을 그대로 딱 뗍니다. 그러니까 장면 바꿉니다. 어디죠? 여의도 한복판에 딱 갖다 놉니다. 한국 사회 백그라운드에 이 사람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오 멋있다. 철학하는 거 봐.
생각하네. 저 티가 무슨 티를 마시고 있을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머저리 같은 놈. 뭐하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간에 남들 팥비 사는데 지 혼자 앉아서 뭐하냐 저. 바보 같은 놈. 이런 그림이 돼요. 우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덮어두고 무언가를 하라 라고 하는 강박적인 외침과 목소리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덮어두고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히 반대예요. 야, 무턱대고 뭔가 일하지 말고 가만히 좀 멈춰라. 그리고 내게 물어라.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왜 나를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신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라고 일하지 말고 머물러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내 삶을 재창조해 가고 계신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움직이지 말고. 그저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 나의 뜻과 길과 목적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그때 비로소 내 삶을 거기에 걸어라. 그때 달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와 결론으로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초청은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만들어가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 플러스 이 말씀 기도 제목 삼아서 저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다른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도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됐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할 때 감동이든 환경이든 사람을 통해서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내가 안다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영원한 출발점이자 나의 터닝 포인트에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순종하여 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나로 더욱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있으며 살아온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두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삶의 부차적인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과 결론이 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가 내게는 알아야 될 상황이 됐고 내 삶의 불확실한 모든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지적 교만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멈추어서서 주님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관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지시하여 주시는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 따라갑니다. 아버지, 이것이 이론으로 거쳤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날마다 내가 주님을 쫓아서 의지하며 나가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찾고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져 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완벽한 창조의 하나님이 내 삶을 재창조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 손 안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가나이다.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노로보이엔데레베 칼라만다라바이 나란나라바 칼라만 노로보이엔데레베 이안다라바이.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고 하나님, 내 계획과 나의 확신과 나의 기준, 나의 관점을 고집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붙잡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